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본문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굳건한 진리 위에 세워진 신비한 종교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신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화와 같은 많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은 성경이 증거했던 모든 신화와 같은 역사들은 정말 히스토리컬 팩트들이다. 가령 예를 든다면 홍해 바다 밑에 저희들이 건너간 흔적을 보게 되면은 애굽 병정들의 수많은 수레바퀴들이 발견되고,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 아라비아 반도에 새롭게 발견된 그곳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같이 임해서 그 위가 탄작들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비롯하여 모든 이 사건들이요,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 분명한 사건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굳건한 진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영원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토록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진리인 것이죠. 신비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실 수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 정말로 신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신비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직접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as a helpless little baby, 어머니의 모유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어떻게 연약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탄생했는지, 이것은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경이로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은 어느 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셨다. 이 시대가 외면하는 이 진실이 바로 이 진실된 사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이런 역사적 진리의 너무나도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그분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을 뚫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역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BC, Before Christ, 주전입니다. AD, 주후, 그분이 오신 이후의 모든 역사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를 바로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His 스토리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너무나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 그는 되게 신학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말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워서 오시게 된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가 갖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깊이 묵상하고 또한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 예배에 정말로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참 예배자로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최고의 성취와 응답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성취와 응답이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최고의 말씀의 성취, 응답은 없고 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심이 온 인류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당신과의 그 관계성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즉 구원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그 중심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또 구원과 관계되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 번 하셨지만은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이 중심적 메시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중심은 늘 메시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구약에서는 예언하고 구약에서는 항상 그림자와 같은 모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포인팅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신 것이요. 우리는 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또 역사적 사건들, 그것이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뒷받침해주는 조연과 같은 역할들이에요. 배경의 역할들이에요. 오직 참 포인팅하는 주인공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포인팅하고 있죠. 예언하고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짧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 뱀,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하더라도 머리를 쳐부실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에 여러분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와 사망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건너뛰게 하는 똑같은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었죠. 저희들 광야 세관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들도 그렇고요, 특별히 성막 제도를 봐도 그렇고, 오직 열린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 문을 통과해서 물두멍서부터 씻는 것부터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지성소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칼날들, 모든 것 하나 모형들이 다 결국은 100%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제사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것을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성막제도와 다 연결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한 아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가 탄생하실 것 미가 선지자는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은 30을 받고 배반할 것, 옷을 차지하기 위해 도박을 벌일 것,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 옆구리에 찔림을 받을 것, 시편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12장에도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너무나 구체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 예언의 중심이 된 분이 유일한 구속, 구원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죠. 조금 더 당시 문화적 배경 가지고 이 말씀을 소개한다면은 이것은 헬라 이 문화 가운데에 헬라 사상 철학, 그 다음에 저들이 믿는 많은 미스가 있죠. 신화적 신들, 그런 배경 속에서 가장 권위를 두는 이 말씀의 권위의 단어가 로고스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처음 쓴 단어가 아니라 그런 뒷배경에 있는 문화 속에서 끄집어 온 이 단어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헬라 문화에서는 저희들의 모든 신적 사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고스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헬라 이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비롯해가지고 플라톤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모든 철학적 진리를 얘기할 때 최고의 권위를 둔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문화 가운데 잘 배겨서 로고스 하면은 딱 들어와요.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면 최고의 권위를 두듯이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서는 로고스 하면은 딱 그게 뭔지를 알아요. 요한은 지금 그 단어를 끄집어 와서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진리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피면서 특별히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연결해서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신적 권위를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계시느니라.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로고스 이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고스 이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종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가 말씀으로 함께 로고스의 존재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밀이 로고스 말씀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로고스 말씀으로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신적인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보다 훨씬 더 전의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그 관계에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데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경이로운 사건, 오직 기독교만 선포하는 이 놀라운 경이로운 이 사건, 히스토릭한 이 사건, 진리가 되는 이 사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BC, Before Christ, AD, 아주 주후라고 하는, 아니오스라고 하는, 도민이라고 하는, 주후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BC 가운데의 메인 옛사람들이요 AD로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요즘 제가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 7분의 안수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을 키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것이 지식이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감정, 지정, 의, 손과 발, 말과 액션,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콜 메시지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Nothing more or less. 제자 훈련의 모든 포인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로 둬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되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잠깐 느끼는 은혜로도 안 돼요. 항상 액션으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제목이 말씀의 권위였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지금 고민하시고 나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이라도 순종하고 액션하고 오늘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거의 2달 동안 하면서 이거 우리가 몸살을 알아요. 저도 몸살을 알아요. 차라리 제가 가리키고 하면 끝나면 아무 몸살을 안 앓는데 같이 제가 숙제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5번 정도를 생명의 삶 중심을 큐티를 하면서 느낀 점들, 결단과 적용한 내용들을 다 써요. 그걸 제가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점검하면서 한 부분에서 너무나 큰 감사가 있었어요.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권위를 둬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BC에서 AD와 같은 그런 작은 사건을 나누는 내용이 너무나 제 마음에 닿았어요. 골로새서를 이제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어느 한 집사님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예, 남편들아 아내를, 아내들아 남편을.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그러니까는 아내가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분이 딱 그 말씀 묵상하면서 딱 마음에 찔리니까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아내랑 틱틱틱틱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주장이 세서 맞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틱틱틱 해가지고 아내에게 상처를 줬던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 말씀 딱 듣고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너무나 아내가 고마워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 내용을 썼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성령의 감동 그리스도 영된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 점점 놀라운 우주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아주 작은 조그만 것부터 주님을 닮아가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말씀이 성육신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 말씀이 모두 저와 여러분의 성취된 축복의 약속에 준비된 말씀들이에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는 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나 봤더니요.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이 관계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된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던 하나님, 결국은 그 말씀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항상 공존하는데 공의와 사랑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서 죄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뤄야 돼요. 너무너무 아픈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들을 쭉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면 안 될 짓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앓이 하십니까? 가슴앓이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공의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모든 죄된 공의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언약과 약속 가운데 사랑의 관계에서 끊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약속의 성취, 그 관계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이것이다. 나의 우주적인 모든 그 사랑, 주님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어만 됐어요.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 인간의 몸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 단번에 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공의로 십자가에서 다 지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뒤엎은 모든 핏방울 하나하나 모든 것은 사랑의 이름이에요. 영원한 사랑의 이름.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신비한 사랑이에요. 경이로운 사랑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이 사랑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씀에 계시던 하나님의 공의와 그 모든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얘들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직접 우리가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과 손이 느껴질 수가 있고 그 사랑의 음성이 입김 가운데 내 귀에 들려지도록 하시고 함께 걷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그 우주적인 사랑을 나를 위해서. 존 오토불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이 유명한 이 기독교 철학자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분의 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런 사랑을 그가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농촌 소녀를 너무너무 사랑한 한 이 왕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이 약해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그림은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천한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뭐 혈통도 없죠. 왕의 혈통도 없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그녀는 항상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면서 시골 농촌에서 누더기 같은 옷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이 소녀였습니다. 시찰에 나왔다가 왕이 이 소녀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 눈빛과 보면서 이 소녀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이거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왕궁에 있으면서 이 소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왕의 고민은 어떻게 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소녀에게. 그것이 문제였어요. 왕의 자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관들이 있으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왕이요, 당신 말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뭐 이렇게 주저하세요? 뭐 이렇게 앞뒤 재세요? 그냥 그 소녀에게 가서 너 오늘부터 왕비하라.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이 왕은 그 여인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저하고 노를 합니다. 또 어떤 참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좀 단계를 좀 우리가 낮춰서 차근차근 가지요.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 소녀에게 왕궁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직위를 줍시다. 격상시킵시다. 벼슬을 내립시다. 그래서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게 해서 이 궁중 문화를 배우게 하고, 목적은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이니까 이 스텝들을 밟으면서 왕의 곁에 주면 어떨까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지위와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진정한 사랑의 본질 속에서 왕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고민 끝에 결국 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왕은 잠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누더기를 입은 농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 여인이 사는 오두막집 바로 옆에 오두막을 지어서 그 여인과 똑같은 비슷한 옷을 입고 하는 모든 허된 그 농부 일을 하면서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줘서 서로 함께 대화를 하고 눈을 맞추면서 사랑을 키워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사랑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녀의 마음을 얻게 되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happily live after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았다가 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존 오토버그 목사님도 제가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누더기 옷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냄새나는 짐승의 밥통,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 말구 위에 좀 누이신 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늘의 보좌를. 뭐 설명이 잘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에게 그림을 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God with us. 말씀으로도 말씀했지만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God with us. 그분은 다시 영원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이상의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마지막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누더기 옷을 입은 이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확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런 우주적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 같은 존재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고 예배하는 예배를 우린 다음 주에 정말로 드릴 거예요. 누더기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정말 마음을 내서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그러한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적 사랑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 하나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어요? 무슨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 영혼으로 규정짓고 싶습니다. 119, 911은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공동 기도 운동이고, 온 우주적인 사랑으로 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누더기 옷까지 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차원에 내려가 낮은 곳으로 가서 그 영혼을 정말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 줄 수만 있다면 이거 이상 아름다운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저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해서 죽은 것과 똑같은 사랑,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런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를 두고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주적 사랑을 받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